2월 4일입니다. 첫 번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혼인잔치가 이제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그리고 또 형제들 12절에 보면 형제들도 같이 갔었죠. 또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가까운 집안 잔치예요. 예수님 가족과.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상당히 그 혼주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주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보니까 중요한 그런 가장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잔치가 이제 벌어졌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니까요, 그 당시에.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의 어머니가 발견하고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포도주를 좀 어떻게 조달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존칭입니다. 이제 그 당시 공적으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성을 최상의 그 존대하는 그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메시아와 인간 마리아와의 관계, 그것으로 지금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표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상관이 없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것이 단순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그러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걸 주제시키는 것이고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될 그런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연히 그 말 가운데는 제가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 내가 죽을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니까
어머니가 부정적인 대답으로 보지 않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신점심으로 이제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메시아 예수께서 하실 일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일꾼들은 그 말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랬죠.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그 물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지만 왜 굳이 정결 예법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했고 또 6이 놓여 있을까? 6은 항상 7개가 완전수니까 부족한 거죠. 또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르는 것은 이제 그 물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물로 손발을 씻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제 그 부족한 점이죠. 유대교는 물로는 씻어요. 겉들은.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에 이제 지금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정결예법을 해서는 유대교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6이라는 부족한 숫자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물 2~3동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리터짜리 그런 정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하는 것은 가득 채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죠. 일꾼들은 그냥 묵묵히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니까 100리터들이니까 거기서 다는 못 가져가니까 이제 떠서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가면서 포도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대로 했어요. 처음에 물을 떴지만 그것이 결국 이제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언제인지 시점 모르지만 잔치를 맡은 이가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물인데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아니 신랑한테 누구든지 먼저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많이 취하면 그 다음에 덜 좋은 걸 내놓는 게 관례인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남겨두었소 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기뻐, 아주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너무 참 무사히 즐거운 잔치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첫 번 표징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가나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표징을 행함으로써 결국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런데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여기서 화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일꾼들은 얘기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는데도 믿었다는 얘기는 없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지금 이 표정을 제자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지금 먼저 믿게 해서 구원하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첫 기적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은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이고 율법과 전통이 통치하던 옛 시대가 끝나고 은혜와 진리가 이제 통치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은 기쁨이로구나. 잔치 분위기가 항상 계속되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